사무엘하 22장 30절부터 4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생애를 보시면 대체로 전쟁터에서 보낸 시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전쟁은요, 그가 패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흔히 연전연승 백전백승이라는 것처럼 그가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이고 다윗의 신앙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평생도록 전쟁터에서 보냈지만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그가 젊은 시절에는 사울 왕의 죽이려고 하는 음모 때문에 도망 다닌 적이 있었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도망 다닌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싸웠다면은 다 이길 수 있었던 싸움이지만은 사울 왕과는 그리고 아들 압살롬과는 맞서지 아니했죠.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그냥 그리 보면은 실제로 그 외적들과의 싸움에서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기록이 다윗의 일생에서의 전쟁 속에서의 기록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그가 고백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인 것입니다. 30절을 보시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오늘 제목이 주를 의뢰하고 의지하면, 이거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그 간증이니 우리도 그가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치 이 전쟁과 같은 세상을 겪어내야 되잖아요. 또 영적으로도 우리는 마귀와 영적 싸움을 늘 끊임없이 대비하면서 또 영적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다윗처럼 주를 의뢰하고 의지할 때, 즉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말은, 의뢰라는 건요 아주 확실히 믿는 것, 또 의지하는 것은 확실히 붙잡는 것. 그러면 주를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삶 속에 놓여 있는 것, 그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또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믿고 내 인생 속에서도 체험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적진으로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쟁을 표현하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성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벽을 쌓을까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것이지만은 성벽만을 의지하고 그 속에 갇혀 있는다고 해서 완전히 보호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늘 성벽을 둘러싸여 있지만은 그 성 바깥에 있는 세상을 살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윗이 여기서 성벽을 뛰어넘는 것처럼 우리는 성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 흔히 우물안 개구리란 말 있죠.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 뭐예요? 우물 속에 갇혀 있으면은 개구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은 우물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속에서 보이는 하늘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개구리는 세상은 저런 건가 보다. 우물 안에 갇혀서 우물에 비춰진 그 하늘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대체로 어리석은 인생을 일컬을 때 우물안 개구리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안주하면은요, 이제 또 하나의 개구리의 예화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냄비 속 개구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화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 30여 년 전에 그 아주 유명했던 예화예요, 그게. 그러니까 개구리가 냄비 속에 갑자기 뜨거운 물이 있으면은 펄쩍 뛰어나오지만은 그 냄비 속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물을 서서히 달구면 그 물이 미지근한 데서 아주 그냥 잠이 오고 결국은 자기 살이 익는 줄도 모르고 자기 살이 푹 고아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냄비 속 개구리란 말이죠. 여러분, 이 개구리의 예화의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물안 개구리, 냄비 속 개구리. 그럼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또는 안일에 안주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때로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기도 하지만 냄비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어리석은 인생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다윗은 성벽을 뛰어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모하게 넘은 것이 아니라 늘 그는 성벽 바깥 세상을 주시하고 또 이길 수 있는 싸움을 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성벽에 갇혀 있지만 말고 성벽에 둘러싸여서 내 안에 갇히지 말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때로는 성벽의 문도 열어야 되고 그리고 문 밖에도 나가야 되고 때로는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리하였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주님을 붙잡고 사는 그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성벽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냥 성벽을 뛰어넘는 삶은요, 무모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성벽을 뛰어넘을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주시는 다윗이 그 평생의 전쟁을 겪을 때 그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주를 의뢰하고 의지할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31절도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진실함,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시로다. 방패가 뭘까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패에 대해서는 36절에도 나와요. 36절 보시면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경험할수록 내가 커지는 비결이에요. 이때 커진다는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유함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쓰시는 큰 역할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도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문자로 경험하는, 소리로 경험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는 기호에 불과하잖아요. 여기 지금 성경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된 건 기호고, 지금 여러분 귓전에 들리는 소리도 기호에 불과한 거예요. 그는 말씀을 담고 있는 기호, 그릇에 불과한 것이지 말씀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말씀은 그저 어떤 모형이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모형은 본질을 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보이는 모형이 본질이 아니에요. 보이는 모형 속에는 보이지 않는 본질이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거기 답이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말씀 자체란 말이에요. 성경의 기호 속에도 본질은 예수님, 들려지는 메시지 속에서도 본질은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는 게 본질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기호나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냥 말씀이 무슨 기호가 말씀인 줄 알고, 그는 그냥 모형으로 형식으로 담아놓은 것이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본질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도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고 진실한 것은 예수님이 완전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때는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시대니까 다윗은 오직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에 대한 허상을 고발하는, 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흔들리지 않는 터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는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또 그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또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다윗은 전쟁터에서의 그 엄청난 그 승전에 대한 것을 자기의 공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는 그저 조금만 잘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떠벌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면모가 전혀 없어요. 그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이겼을 뿐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또 3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방패가 되셨고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크게 되었다. 다윗이 큰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큰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경험함 가운데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자기가 그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30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럼 뭐예요? 걸음을 넓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흔히 활보한다 그러잖아요. 활보, 당당하게 걸어는 활보하는 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면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실족한다 그러잖아요. 활보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실족하는 조심이에요. 실족에 대한 조심.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활보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넘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또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고, 39절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40절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그가 이 갑옷을 입고 또 띠를 띠고 있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또 나를 치는 자를 굴복하게 하셨고, 주께서 계속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40절에도 주께서, 41절에도 주께서 내 원수들의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등을 보였다는 건 뭐예요? 원수들이 등을 보이는 것은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예? 도망갈 때 원수의 등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망가는 그들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또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런 위험한 전쟁 속에서 다윗이 다 함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꽂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우리도 각자 자기 삶 속에 치열함이 있어요. 치열한 전쟁의 삶을 우리가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우리도 이 다윗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본받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비결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마귀예요. 대적하라는 것은 맞서고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결론은 하나님께 복종, 마귀를 대적, 이게 결론인데 분별이 없으면 반대로 해요. 그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과는 맞서려고 그러고 대적하면서 마귀에게는 또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싸워야 할 대상을 모르고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우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이 뭐예요? 가족, 교회, 여기 누가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예? 가정과 교회는 싸움의 대상들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가정도 교회도 보면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는 싸우고, 세상에 맞서야 될 대상들 앞에는 비굴하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 아니에요? 여러분, 피아식별을 잘 하셔야 돼요. 피, 이게 뭐예요? 적군을 피라고 하고 아를 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저 줘야 되는 거예요. 저 줌으로써 이기는 것이고, 내가 맞서야 될 대상과는 끊임없이 맞서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맞서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다윗처럼 주를 의뢰하고 의지할 때만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사랑해야 될 대상과 싸우지 마세요.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라 말이에요. 요즘도 교회의 기독교 내에서도 보면요,
그냥 서로 물고 뜯는 이런 모습을 보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비교적 잠잠하고 얼마나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완전하진 않죠.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또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귀한 이 분위기 자체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요, 여기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 복종 마귀를 대적, 그 구호처럼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복종 마귀를 대적. 그런 이 다윗의 생애가 그런 거였어요. 주를 의뢰하고 의지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